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을 살펴보면서 요셉까지 왔습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신약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신약은 아들이 오심으로, 약속된 아들이 오심으로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때는 꿈으로, 이렇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꾼 사람만 알죠? 들은 사람만 알겠죠? 기록된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는 지금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때는 안 기록이 됐어. 모세는 한참 뒤에 사람이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그만 아는 거죠. 그가 말해줘야 아는 거죠. 모든 가족이 듣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자는 구약과 신약 백성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이제 이어서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섭리합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의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인데, 과연 이렇게 족장인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가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죠.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거는 야곱 이야기구나, 우리 야곱처럼 되자, 아브라함처럼 되자, 그게 아니라 과연 왜 아브라함을 세웠고, 왜 이삭을 세웠고, 또 야곱을 세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렇게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들려주었어. 그때부터 미움을 더 받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미움을 더 사게 됐죠. 꿈을 들려줬는데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한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어, 형들이 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 꿈을 말해주니까 어떤 형들이 좋아하겠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때는 이 꿈을 꾼 요셉도 몰랐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니까 형들 좀 들어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장차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는데, 요셉은 그때까지도 형제들에게 꿈을 말해줄 때도 몰랐어요. 그 꿈의 내용이 장차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할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을 꾼 자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보면 요셉이 어디를 갑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돼요. 어디로 가냐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거리가 대략 90에서 100km 정도예요. 양떼를 몰고 가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죠. 사람이 지금 자전거 타고 가도 힘든데 양떼를 끌고 그만큼 야곱이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먼 거리를 갑니다. 어느 때는 일주일, 어느 때는 한 달, 두 달. 긴 시간을 양을 먹이고 와야 돼요. 계절이 바뀔 때까지. 만약 겨울이라면 이쪽이 겨울이고 저쪽이 봄이라 하면 잘 먹이고 이쪽이 봄이 될 때 돌아와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먼 거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세겜으로 가겠다 해서 갔는데 양을 치고 있어서 야곱이 궁금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지금 뭐 전화가 있으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잘 있냐? 그냥 뭐 간단하죠. 다 막 화면으로 다 보여줘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가야 돼. 인편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교통도 안 좋고 걸어 다녀야 돼. 그 어려운 때 요셉을 아버지가 보냅니다. 야,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내 소식 궁금하다. 양은 잘 있는지, 형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야곱은 요셉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요, 형들. 그래서 아무리 세겜 땅을 돌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당신 누굴 찾냐? 그러니까 우리 형제도 여기서 양을 쳤는데 지금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 도단으로 간다고 들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갑니다. 세겜의 도단은 약 한 25km 정도 거리예요. 여러분 잘 상상을 해보세요. 100km까지 90에 100km까지 걸어가서 만나러 가는데 형들을 못 만났어요. 또 다시 25km를 걸어가면서 뭐 들녘이었겠죠? 양떼를 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가봐서 뭐 야곱의 양만 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치겠죠?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아마 살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단에 있는 형제들은 멀리 동생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창세기 37장 15절 36절을 보시면 형들의 행동이 이건 참 과연 야곱의 아들들인가?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정도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8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들 가까이 올 때에 멀리서 형들이 보고 어떤 일 하죠? 뭐를 꾀했어요? 죽이기를 꾀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죽이기를 꾀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오니까 서로 말하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동생이라고 말 안 해요. 저놈의 꿈쟁이. 야, 저게 또 왜 오지? 무슨 또 꿈을 꿨나? 또 꿈내기 하려고나? 이건 좋은 말이 아니죠? 완전 비하하는 말이죠. 야, 저게 또 오네. 저 왜 오는 거야? 소식이 궁금해서 아버지가 보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얼마나 미움, 이 증오심이 가득하면 요셉 얼굴조차 보기가 싫은 거죠.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어떻게 하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꿈꾼 내용이 뭐였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섬긴다 했는데 죽여버렸으면 그 꿈이 뭔 꿈이 되는 거예요? 개꿈이 되지 않겠어요? 과연 그가 말한 그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모의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면 뭐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가 많다 해도 오래간만에 수개월 만에 만났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아버지 건강히 잘 계시나? 기본적으로 그건 물어봐야 되잖아요. 집에 별일 없냐? 다 필요 없어.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야곱의 아들들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형제들 속에 함께 모의를 했는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나섭니다. 37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로다. 역시 장자는 다르죠. 장자는 야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냐. 그러니까 루벤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가 너무도 강하니까 이거 참 그거를 막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안을 해요? 야,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사실 거기에 누가 있냐고. 내버려 두면 죽는 거잖아요. 먹을 것도 없이. 그런데 루벤이 이렇게 제안한 목적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제 다른 형제들이 함께 구덩이에 다 넣었지만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살짝 와가지고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했던 거죠.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루벤이 요셉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장자니까. 모이하는 얘기를 딱 들었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야! 이건 말이 안 돼. 이 동생이 먼 거리로 왔는데 오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 소식이 궁금해서 아버지가 보냈다면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야, 다 모여라.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화해하자. 우리 하나님을 섬긴 자 아니냐? 이런 제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너무 큰 걸 바란가요? 그래야 되는 거죠? 장자였다면 좀 그랬어야 되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죽이는 데까지는 막는 역할은 했는데 그것도 큰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죠. 좀 장자였다면 좀 형으로서 동생들에게 이건 아니야. 우리 서로 화해하고 요셉아 너 이리 와봐. 우리 여기 우리 형제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자. 너 임마 그동안 네가 한 거 잘한 거 아니야. 너 형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하고 뭔가를 서로 화해하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원수끼리 원수로 대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를 우리는 받았으니까 늘 화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죠? 37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얼마나 그 옷이 보기 싫었으면 요셉을 만나자마자 옷부터 벗겨버리는 거죠. 이거 참 무서운 일이죠. 이 시기 질투가 깊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 질투를 살인이라고 말하죠. 살인까지 가는 거죠. 요한 1서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담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럴 수 있는 일이구나. 그것도 족장 자녀들한테 아들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채색 옷은 누가 입힌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가운데 구별시킨 거예요. 자꾸 차별화시킨 거예요.
우리 장자, 앞으로 상속받을.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얼마나 미웠겠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늘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했던 일인데 어느 때는 형제들 간에 그것이 시기 질투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늘 조심해야 돼. 늘 칭찬해도 같이 해줘야 되죠. 뭘 줘도 같이 나눠줘야 되죠. 몰래 줘도 나중에 다 알더라고. 누구한테 내가 얼마 줬는데, 너 모르지? 그게 아니에요.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건 절대 알면 큰일 난다. 나중에 큰일 난다까지 다 들어가지고. 이건 비밀이 없어요. 결국은 다 알게 되더라. 부모님 몰래 준 것도 다 알게. 그것 때문에 형제난이 일어난다.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야곱 가정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채색옷을 보는 순간 형제들은 갑자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저놈의 채색옷. 저건 살려둘 수가 없어. 전 구덩이 바로 나야 돼. 이거 억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도록 가만두면 안 되는데 너무 상처가 깊어졌어요. 이거 참 누구의 책임이라고 묻기도 어렵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장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요셉이 무슨 죄가 있겠어. 옷을 입으러 가니까 입은 것밖에 더 있겠나. 그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깊어지면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 것 때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을 죽이게 했던 원인이 이 채색옷, 꿈이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어느 정도인가 요셉 형제들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25절을 봅니다. 25절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이야, 이 잔치 벌렸나요? 여러분, 음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형제를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그것도 이 음식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아버지가 준 음식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먼 거리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은 구덩이에 넣어놓고 죽으라고. 자기들은 잔치를 벌리고 있다고. 지금 마음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양심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죄가 깊어지면 양심이 작용을 못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죄가 반복적이고 깊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시기 질투, 증오심이 너무도 오래
깊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런 말을 하죠. 또 뭐지? 죄책감, 양심의 가치,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눈을 들어 무엇을 봤습니다. 한 무리가 오는 걸 봤는데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오는 것을 봤는데 그 낙타등에 아주 고급 향품, 요양, 몰약을 싣고 오고 있었어요. 이 형들이 있는 그 앞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나섰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냐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어찌 보면 그래도 다른 형제들 비해서 양심에 찔림이 왔던 것 같아. 야, 구덩이에 저렇게 동생을 집어넣고 우리는 밥 먹고 동생은 저기서 울부짖고 있을 텐데 너희들 그 소리가 안 들리냐? 저 요셉은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 아니냐? 저는 이 말에 저렇게 동생을 죽여가지고 피 흘려 죽게 한데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 그 이후의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면 그 이후의 생각은 안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오늘 부부싸움 이후에 이거 밥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부부싸움 사람 없죠? 일단은 싸워보는 거죠. 화 다 내보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든 생각을 합니다. 요셉 형제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유다가 가슴 찔리는 말을 했어요. 야, 요셉이 우리 형제 아니냐? 동생 아니냐? 우리 혈육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상인들한테 팔자. 파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어떻게 했더라? 청정하였더라. 듣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이거 유다의 능력입니까? 유다의 마음을 팔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유다가 내 형제요, 동생이요, 혈육이라 이렇게 말할 때 형제들의 마음을 찔리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데 모든 형들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 그러니까 노예값이 은 30인데 노예값보다 조금 덜 받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나눠 가졌겠죠? 그래도 죽인 것보다는 파는 것은 조금 죄가 좀 가벼운 거죠? 그게 그거죠? 어쨌든 죽이지는 않고 팔았습니다.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큰 형인 르벤의 제안을 이제는 뭐예요?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유다의 제안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이 찔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팔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겉으로는 형제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갔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섭리라고 그때는 상인도 모르고 요셉의 형제들도 모르고 요셉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섭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헤브론에서 보냅니까? 애굽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건 저기 없어요.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떤 약속을 주죠? 가나안 땅을 가라 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큰 민족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언제 이루어요? 요셉 때 이룹니다. 큰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먼저 보내요? 요셉을 먼저 보내는데 형제들이 시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보낼 건데 결국은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더 이상 형제들 곁에 두면 요셉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시기 속에 섭리하셔서 애굽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 20에 요셉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 데리고 갑니다.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야, 또 팔려가도 괜찮죠?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여기 바로는 누굴 말해요? 애굽의 왕 칭호가 바로죠. 애굽의 왕을 지키는 경호실장, 경호처장. 올라 말하면 경호처장, 경호실장, 대통령 지키는 그 직분을 가진 보디발 집에 팔았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저기 그냥 애굽에서도 저 막 변들이 어디 가가지고 노예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왕을 늘 곁에서 지키는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겠어요? 하나님 섭리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갔지만, 여러분, 요셉은 자기 고향 땅에서는 애지중지한 야곱의 상속자요, 장자였어요, 왕자였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 귀한 존재가 팔려가. 또 가서 이리 팔려가.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일꾼들도 때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잘되고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죽음의 위기, 고난, 남들이 겪지 못한 그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제가 결혼하면 이제 아들을 낳으면 요셉, 딸을 낳으면 한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낳은 딸이잖아요. 그래서 한나. 두 번째는 우리 용호가 요셉이라고.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자꾸 성경 이름을 지어주면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한나 기도 열심히 하는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 값을 해야 되니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호는 교수님 이름을 용호라고 바꿔줬어요. 본래 제가 지은 거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여기까지만 봐도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애굽에 갔는데 이제 그 보고 싶은 아버지 얼굴도 못 봐. 소식도 몰라. 앞으로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보디발 집에 가긴 갔어도 여기 가서 노예처럼 살다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얼마나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보낸,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느니라.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 팔려간 몸인데 애굽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함께 하시?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여기까지 온 거 형들의 시기지? 아니야.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한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낸 거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나? 깜짝 놀랐겠나? 내가 너를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 이게 형통한 자 아니에요? 이게 형통한 자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확신만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형통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우리 신분 자체가 뭐라고요? 형통한 자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신분은 형통한 자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 믿게 해주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우리가 우리 꾀로만 안 산다면, 믿음으로만 산다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셉이 오는 동안 요셉이 꾀로 사는가요? 원망 불평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대로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켜본 거죠.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 꿈만 주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형통한 자가 됐어요. 여기 함께한다는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형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지. 하나님 함께해도.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미 형통한 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그게 필요 없으면 해결해 주실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이게 형통한 자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요.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믿음으로만 살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만 살라. 이걸 심어줘야 되겠죠? 네 꾀로 살지 말고, 네 경험 지식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너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으니까, 그리스도 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를 책임져 준다. 네가 믿음으로만 서 있다면 책임져 줘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염려 근심해버리니까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야곱이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꾀로 자기 경험으로 모든 일을 하는 모습 자녀들이 보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형통한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복된 자들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하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약속만 받았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다 확인했잖아. 우리가 더 훨씬 형통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5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을 누가 알아요? 그를 사온 사람이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믿음을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는 완전히 불신자인데, 이방인인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섬기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직장이, 사업장이 형통해져야 되겠죠?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가정총무로 일했으면 처음에야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아니 보디발이 부리는 종이 한두 대였겠냐고.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아, 이놈은 20조 사왔는데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제껴버리고 요셉을 모든 자기 가정의 경제, 모든 것을 재정관리하도록 맡겨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있음으로 이 직장은, 이 사업장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다 성실하게 일할 때 그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그 꿈을 이루도록 섭리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가정에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요셉보다 더 복된 자임을, 형통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요셉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